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8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한 향기름과 향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룩한 관유 제조법과 사용 용도를 말씀하십니다. 2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모략, 향기로운 계피, 그 다음에 향기로운 창포를 섞어서 이제 그 감람기름에 섞어서 이제 합쳐서 섞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기름을 한 흰을 먼저 준비해요. 그 액체죠. 감람기름 한 흰을 준비하면은 한 흰은 6리터 정도 돼요. 한 흰은 6리터 정도 되면은 거기다가 계피와 모략과 향기로운 계피와 향기로운 창포를 섞어 가지고 부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감람기름 자체에 향기로운 것들이 들어가서 향을 내게 만드는 거죠. 섞어서. 그러면은 감람기름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감람기름에서. 이게 올리브유에다가 그런 그 향이 나는 그 액체를 부어 가지고 같이 이제 올리브 냄새가 아닌 향이 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관유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룩한 관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지고 뭘 하냐 하면 성막과 증거궤 및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 발랐습니다. 그러면 감람유가 다 발라져 있는데 거기서 향이 나겠죠. 성막의 모든 기구들, 떡상에도 발랐고요, 등잔대에도 발랐고요, 또 분향단에도 발랐고요, 번제단에도 갖다 발랐고요, 물두멍에도 갖다 발랐고요. 모든 기구에 발라서 거룩한 것임을 표시하게 하셨습니다. 이 바르는 이유는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 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발라서, 또 향은 좀 멀리서도 거리가 있어도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향기가 나는 것에서부터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 분리시킨다는 뜻이에요. 따로 떼어넣어서 분리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따로 떼어서 생각하게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그릇을 따로 구별해서 놓아라. 그리고 그 표시를 거룩한 관유를 발라가지고 표시를 하게끔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아론과 그 아들들,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아들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바르게 했습니다. 거룩한 기름을 발라라고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에게 부으면 안 됩니다. 아무 사람에게나, 일반 사람이 향기가 좋다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그 제조법으로 그 거룩한 향을 만들어 가지고 집에서 그냥 몸에다 바르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기구들에게만 사용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들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제사장과 성전의 도구들에만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사용되는 물건들을 거룩한 향기름을 발라서 구별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도 발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다 표시하게 한 거죠. 거룩한 향이 나는 물건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물건들을 하나님 앞에서 직접 섬기는 사람들한테서는 거룩한 향이 계속 난 거예요. 거룩한 향이 특별한 향이죠. 일반 사람들은 쓰지 않는 특별한 향이 거기서 난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쓱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를 지나가면 향이 딱 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보기 전에 향부터 냄새가 느껴지면 제사장이구나, 이 냄새는 제사장의 냄새다라고 사람들이 알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는 항상 거룩한 향기가 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는 항상 거룩한 향이 나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서는
거룩한 향이 나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향을 만들려고 해서 향은 이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냄새죠. 그래서 34절 38절 보면 소합 향의 향품, 나감 향의 향품, 풍자 향의 향품. 어떤 냄새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전을 봐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치 인도 사람들이 향신료 먹는 것이 우리나라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뭐 알려줘도 우리는 뭐 느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직접 먹어보지 않으면. 그런데 이 향품들을 1대1로 섞어가지고 거기다가 소금을 이제 부으라고. 소금을 섞어서 소금을 넣어서 거룩하게 구별하.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그 방향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36절 보면 이것을 곱게 찧어가지고 곱게 이제 빻아서 지성소 안에 성막 안에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다가 이것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놓으면 그 자체에서 그 향이 계속 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향이 나죠. 지금 성소에는 안에서는 지금 뭐가 또 일어나냐면요. 그 거룩한 관유로 바른 기구들의 냄새가 향기가 나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다가 향가루 만들어가지고 놓아가지고 향이 나게 하죠. 촉한 연기가 있으면서 아름다운 향기로운 냄새가 계속 거기 들어가면 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섬기는 제사장은 또 몸에서 향기가 또 나죠. 그 안에 들어간 정말 향기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 방법대로 일반 사람들은 또 만들면 안 돼요. 향이 좋다 해가지고 집에서 자기가 직접 향을 사가지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는 항상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하는 성도들이 모임에서도 거룩한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한테는 이 향기가 나야 합니다. 아름다운 향기.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향기. 야, 향이 참 좋다. 향이 좋으면 사람들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은 향기가 나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서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이 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향기로운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를 품겨내는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 향기로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